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복음 관련한 주제로 6번째 주제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주제를 그동안 다뤄왔어요. 성경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담의 불순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배치한 이유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볼 수가 있고,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초기 인류의 어떤 타락상과 부패상,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이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에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예언이나 회복에 관한 말씀들과 함께 주어지게 되죠. 마지막에 복음서에서 이제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그 요한복음까지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 땅에 복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오히려 거절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한 2000년 정도 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들인데 대부분 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위한 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이제 이 장차 있을 일,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장차 있을 일, 그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차 있을 일의 핵심은 오늘 이번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그 최종적인 심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거절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왜? 여기 말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들, 그리고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산자를 심판하는 것과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좀 다른데요. 산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는 뭐
뭐 한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긴 하지만 뭐 우리의 대통령이나 어떤 우리의 군주를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다해 섬겨야 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이분을 섬기지 않는 존재는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죽게 돼요. 전부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거절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겠냐 얘기했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죽은 자의 심판은 우리의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은 자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장차 있을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부터 한번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것은 어떤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뜻. 예수님의 임하심은 어떤 공개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때 이 세상에 환란이 있게 돼요. 이 환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보고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이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들 거기서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징조들이 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하늘에 징조가 보일 것이에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거절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인생이 끝나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TV 보면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악인들이 심판받으면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런 날인 거예요, 이날은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왕,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왕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께서 재림하시고 이 열방을,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우리 막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 정권이란 말 많이 하죠. 정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텐데 비판하시면 죽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와 완벽한 선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이 없는 세계를 만드실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시편에 나온 예언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앞에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름받은 자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자. 그리고 그 맨 것을 끊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거절하고 그들과 싸우기를 바래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예.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분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겠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시온산,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에 세우실 거예요. 거기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아서 열방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이런 일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분명한 확실한 예언이에요.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여기서 네라 함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유와 권세가 땅 끝까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철장은 쇠막대기를 뜻하시는 거예요. 쇠막대기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부수신대요.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춤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은 이렇게 왕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그분께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조금 틀린데, 아까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단지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바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받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기원전 한 600년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기원전 600년 정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아무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예요.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 보면 아마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꿔요. 그래서 이 꿈을 자기 신하들한테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 이것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여기서 왕은 아까 말했던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권세는 그냥 그 개인들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가 맘대로 생기고 왕이 맘대로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사 안에서 어떤 우연과 사건의 일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면 그것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곧 금머리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어떤 신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금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래요.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며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대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가 있고, 세 번째 다른 나라가 있고, 네 번째 나라가 있는데, 네 번째 나라는 다른 나라를 다 부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나라는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뭐 이렇게 어떤 꿈에서 본 환상을 이 다니엘은 사람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죠. 이 열왕의 때에 그래서 지금 네 나라가 나왔어요. 바벨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나라가 지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네 나라가 지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 지금 이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보셨죠? 앞에 있는 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냥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그 왕이 이렇게 생긴 금신상을 꿈속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요. 이 나라가 또 있다가 또 망하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와요. 헬라라는 나라는 강하기가 굉장하다는 아까 나라였죠?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던 나라였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요절했기 때문에 국권이 급하게 쇠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제왕이 있었을 때는 굉장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오게 되는데, 이 로마는 철 같아서 여러 나라를 부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예언인데, 제가 7장 예언은 굳이 포함을 안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이 섞이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근교에 있는 나라들, 이 바벨론이 있었던 그 거대한 제국 있잖아요. 그쪽이 바벨론이었다가 메디아 페르시아였다가 그리스였다가 로마였다가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잖아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죠.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스페인,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죠? 그런 식으로 열국들이 찢어져 있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전부 지나게 되면 한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에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발이 박살나면서 이 신상이 전부 박살나게 돼요. 그게 아까 나왔던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가 멸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분명한 예언이에요. 지금 저희는 우리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예언이 언제 있었냐면 BC 한 이 정도 어느쯤에 있었을 거예요. 기원전 한 500 몇십 년대 이때 다니엘의 예언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25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언들이 계속해서 성취가 됐어요.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조작된 거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조작될 수 없고,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책이라면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된 말이 있어도 묻혀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책들인데, 이 책들을 보세요. 성경은 2500년,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정말 유구한 세월을 버티고 아무도 그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성경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은 욕할 만한 일도 하지만 성경 자체는 절대 깰 수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또 다른 예언을 또 살펴볼게요. 이번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볼게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열국의 역사와 흐름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열국이 세워지는데 열국이 어떠한 좀 내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그냥 읽어볼게요. 설명하는 것이 너무 길 수가 있고 좀 요약을 조금 따로 할게요. 요거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와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책이 있는데 책이 지금 봉인돼 있어요. 이 봉인을 누가 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도 이 책의 봉인을 뗄 수가 없어서 울었대요. 사도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의 인을 누가 떼냐 하면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뗀대요. 계속 또 보시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어린 양이 예전에 한번 우리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거절당해서 죽게 되는 걸 보았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은 완전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7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보시고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까 아무도 책을 열 수가 없었는데 이 책을 누가 여냐? 어린 양께서 이제 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책을 받아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 이건 이제 천사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노래를 조금 잘 봐야 돼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면 저희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이 저희가 아까 누구였나요? 앞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리신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사실 그렇게 죄를 지을 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 찔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난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계시에 대해서 다 배우고 이제 구원이란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의 그 값을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땅에서 함께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열방의 왕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죽임을 당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이 어린 양이 이제 영광을 가지고 찬송받기가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죠. 이 인을 떼면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냥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면 어떠어떠한 재앙이 온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치와 관련된 재앙이다. 둘째 인은 전쟁과 관련된 재앙이다. 셋째 인은 경제적인 재앙, 넷째 인은 죽음과 관련된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쭉 올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은 왜 올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판을 자취했잖아요. 자신들이 심판받기를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 거고, 이 심판의 전조로서 이제 재앙들이 오게 되죠. 이 심판의 근원이 이 다섯째 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실제로 어떤 재앙들이 보여지는데, 다섯째 인은 어떤 재앙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 재앙들과 심판의 어떤 본질이 보여요.
여기에 이제 누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죽음을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이 언제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건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 세상이 심판받고 재앙이 임하는 진짜 이유죠. 세상이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때리고 고난과 치욕 가운데 내버려뒀거든요. 그래서 세상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는 이제 좀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주에서 보이는 그런 재앙들인 것 같아요. 여섯째인을 뗄 때는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겠죠?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어떤 좀 하늘에 굉장한 재앙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게 있을 때 부분적으로 좀 보여지긴 하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장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 재앙이 바로 여긴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디 숨는다 한들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산자를 심판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여러 모양들을 봤죠? 그래서 요건 이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두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지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이란 말이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란 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루시퍼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그 마귀와 천사 전체 중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들 인생을 쫓아 살았으니 마귀들을 위해 예비한 그 불에 너희들도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산자들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사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빠지게 되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나는 어디 있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게 될까? 나는 영벌에 있을까? 나는 영생에 있을까? 영생 가운데 있을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신자들에게는 의미가 달라요. 신자들한테는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찬송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아까 우리 세상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죠. 저희는 이것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믿게 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보이시죠? 이 세상이 없어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져요.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여기 보시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의 악한 행실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 책을 피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남몰래 행했던 아주 사소한 잘못들까지 완벽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양심에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책에 나의 모든 행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정치가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그 밖에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다들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우리 개인들도 얼마나 거짓말과 악한 행실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우리가 죽으면 시체는 썩죠. 근데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음조차 이제 심판에 내어져요.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진다는 말은 이때 이후로는 죽음이란 게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복음을 믿으시면 이런 거 배울 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이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 영원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곳이에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최종적인 결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전체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나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지게 돼요. 저는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남은 인생은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 또한 아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과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이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없는 세계가 와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의 세계.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돼요. 여기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이건 인생에서 진짜 중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들어오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양과 염소처럼 양편에 서게 되고 염소처럼 왼편에 서시면 영벌에 들어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또 우리는 혹시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아까 죽음 뒤에 있는 심판도 보셨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뭐야? 재산을 열심히 불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재물이나 불리고 이 현세에서 열심히 사는 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네 일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것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불못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가장 최종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시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죽게 되면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음부라는 건 무엇인지만 제가 마무리로 살펴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부자였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병인 것 같아요.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상처 부위를 핥았대요. 개까지 따라와서. 근데 이 거지는 믿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시죠? 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음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 음부는 쉽게 말하면 약간 구치소 같은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지옥은 이제 교도소 같은 거죠.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러나 음부에서도 고통 가운데 이런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물이라도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꼭 살아서 고난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여기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이 살았을 때,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이 짧은 현세에 완전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은 어떤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건너가든지 혹은 그 심판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대요. 즉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심판의 세계는 영원한 단절이 있고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지금 살아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낫잖아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믿어서 손해 안 보니까 그냥 편하게 믿어라라고 말해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주제예요. 저는 이거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고 믿어도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그래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걸리면 수술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이라면 수술 받으면 돈 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수술 받으셔야 돼요. 의사가 말하면 그러실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인생길에 뭔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찾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또 헛된 말을 좀 더 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나사로를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아까 그 천국에 가 있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도 너무나 정말 심오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후세계를 정말 보고 왔다 이런 소리도 해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혹은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후세계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이제는 신약성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봐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말하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뭐 사후세계를 봤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 장차 있을 산자들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주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걸 봤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를 조금 안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지 않다면 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꼭 만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